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사람이 깨어나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드리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한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또한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멘.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하시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시네. 주가 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릴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시네. 주가 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릴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크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릴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그의 뜻 이루시네.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가 죽고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흐를 때에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님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것들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린 그럴 자격이 전혀 없었건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타락 이후에 주신 그 새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자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고는 말씀을 이루시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겼지만 다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말고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주의 말씀을 이룰 자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오직 주의 말씀을 이룰 자를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었고 주님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이 올라오든지 간에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만 느끼고 그 말씀을 심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를 닫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늘의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매주 이렇게 보지만 오늘 또 봐도 반갑습니다. 그죠? 그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다고 그랬죠?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과 복음에 대한 가치와 그런 것들이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균형 잡힌 복음을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었고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는 거다? 죽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분리시켜버리고 또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켜서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제가 좀 전에 기도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를 통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는
그 통치권 권리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들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열심히 봐야지.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말씀 지켜야지. 그거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내가 암송한 말씀이 진리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냥 글자일 뿐이고 정보일 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와 성령은 분리시킨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사실 그 모습을 감추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만 잘하면 어떤 사람이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복음의 진리는 십자가와 성령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동전 이야기도 지난주에 드렸지만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쪽 면만 있으면 그게 동전이 아닌 거잖아요. 양면이 다 있어야지 완전한 동전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와 성령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장로 배단에서는 십자가, 대속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만을 강조함으로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대속, 제사함과 구원, 거룩한 생활, 제한 지키, 율법적인 삶 이런 것만을 강조하고 또 저 한편 오순절 승복음 교단에서는 성령만을 강조해서 믿음과 축복 그리고 능력과 은사 성령을 통한 능력과 은사 그리고 기도와 형통만을 강조함으로 십자가를 강조하는 교단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으로 갈라지는 아주 정말 이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못 뭉치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종교단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십자가와 성령을 완전히 분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는 누구보다도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눈이 벌게 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현존하신 걸 만났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땅에 현존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이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 현존하신 주님을 보고 그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그 주님의 부활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서 3년만 계셨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신 것도 아니고 유대와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정도 돌아다니셨잖아요. 그 나머지 고난은 누가 치릅니까? 예수님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겁니다. 네. 정말 예수 믿는 거를 혐오하고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던 사람인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히 보였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의 종로로 타는 특히 누구요? 유대인들. 물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만 전도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혹시 자신의 동족이 가장 불쌍히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기어이 하나님도 자신도 속이며 자기들이 가장 신실한 민족이라고 특별한 민족으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이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그 로마에서 잡혀서 나중에 죽기까지 3번에 걸친 서기 여행을 하면서 결국 죽기까지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동참한 부활의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와 성령을 동시에 경험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났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 내가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자, 죄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죠? 우리를 계속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 특별히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어떤 것까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들으면서 내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바꾸는 일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죽어있는 나를 바라보고 그 죽어있는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어있는 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속이는 자, 주의 말씀을 이루지 않고 마귀의 말을 선택함으로 마귀의 통치를 이룬 자였잖아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남겨놓은 사고체계 어디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몸이 없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거듭났다고 머리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죽이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다니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 십자가 앞으로 누가 보내줍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갑니까? 성령님이 나를 보내셔야죠.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있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죽음이 과거의 어떤 저 기억도 안 나는 언제인지도 모르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잖아요. 언제 맨날 몇 시에 구원받은지 누가 압니까? 기억도 안 나는, 알 수도 없는 그 언젠가의 기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죽어있는 옛사람은 마치 바벨탑을 쌓은 노아 이후에 그 후손들처럼, 그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인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만을 택하셨고 또 그 후손들이 기어이 또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흔적이 다 파괴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도저히 구원시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이 사람의 딸, 이 세상 아담의 후손들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우리의 정신세계, 잠재의식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한 명, 노아 한 명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족들. 그래서 노아만 구원시키셨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그냥 노아까지 없애버리고 재창조하시면 되는데 노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다 물로
쓸어 버리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후손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다시는 하나님 때 물로 심판당하지 않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죄된 본성이 만들어낸 사고 체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지금의 제 삶을 보면 문득문득 놀랍니다. 제가 넋놓고 있으면 주의 말씀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 옛사람의 남겨 사고체로 반응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실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체는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와 성령을 분리해서 십자가는 언제 필요하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성령은 왜 필요합니까? 성령과 교제하고 인도받으면 권능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나가 동행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제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반쪽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연합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물론 우리의 영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지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나를 주장하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니까. 말씀 열심히 봅니다. 말씀 열심히 읽어요. 암송해요. 묵상해요. 그런데 그 말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머리로. 주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입에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킨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듯이 말씀을 꼭꼭꼭 씹어서 많이 읽어서 공부해서 여기에다 더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에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영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십자가와 성령을 하나로 균형 있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모든 말씀을 읽으면 그저 이 내 머리의 지식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나한테 동조되는 말씀이 나오면 맞아 할렐루야, 형통, 축복, 병 고침, 문제 해결, 땡큐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나오면 힘들어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에 참여하기 싫고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봤자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까? 이 정말 몹쓸 죽은 죄인, 구원 받았음에도 그런 표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8절에서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으로요?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십자가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그래서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건 내가 만들어놓은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죽어있는 주님이 십자가에 있는 못 박혀 계신 그 십자가에 내 손도 내 발도 포개어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으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신 그 사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사건의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일생에서 사실 어릴 때의 행적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6월절날 성전에 부모님과 요셉과 마리아와 가다가 먼저 가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얘기하며 정말 뛰어난 말씀 그 자체에 있었잖아요. 당연히 인간들하고는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자기들이 아무리 율법의 지식이 뛰어난데 말씀이 예수님의 비교되겠어요? 그 사건 외에는 어릴 때 행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만 우리가 보면 정말 예수님이 바보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 형제들조차도 미쳤다고 했잖아요. 고향직접 형제들에게도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생각이 없는 분입니까? 진짜 바보입니까?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유대인 종교 지도자한테 질문받고 정말 힐난받고 있을 때 예수님 한마디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예수님도 혼과 육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각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새벽에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그 종의 귀를 잘랐을 때 그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도 12군대나 되는 천사를 이곳에 불러서 이들을 심판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 줄 아는가? 그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들을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느끼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네. 아버지만이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멘.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삶을 살다가 가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우리 고린도 전후서 나올 때 제가 수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무슨 보수 한 푼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기 일해가면서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얘기,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들을 필라냈습니까? 물론 가끔 화도 내고 그랬지만 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게 영향을 줬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서 몇 번이라도 엎었겠죠. 고린도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서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바보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잘나 보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똑똑해 보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그 내가 살아나와서 잘나 보이고 싶고 대단해 보이고 싶고 그걸 부추기는 겁니다. 뭘 그리 대단해 보이고 싶어요? 또 모든 매사가 다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엄청난 영적 전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의 통치냐 하나님의 통치냐, 내 말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말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넉넉고 그냥 영적 전쟁을 저 먼 세상의 이야기고 그저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데 가기 뭘 갑니까?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정말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나를, 주님과 함께 죽어있는 나를 보고 그 죽어있는 내가 만들어놓은 그 거짓된 사고체계가, 그 거짓된 습관이 하나님 위에 서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을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머리로만 상상할 겁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십자가로 날마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봐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나 여러분 느끼죠? 누워서 상상으로 공상으로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날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날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삶을 산다고요? 복음은 나를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미래를 살 수 있대.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이 뭡니까?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그 노아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바로 그 내가 주인된 그 예쁜 성이 죽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현재적으로 도래한 하나님 안에 사는 게 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 자만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로 바꾸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고요. 주의 말씀은 누구만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좀 바보가 되어보십시오. 좀 멍청한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뭐라 그러든 말든 주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 엄마로부터 배운 것, 친구로부터 배운 것, 세상으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것들 다 성령이 불러 거룩한 산재서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성령이 불러 그 모든 것들 태워졌습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고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모든 소망이시며 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바보 소리 좀 듣고 좀 모자라는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존귀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덩실덩실 춤추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 그걸 상상하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의 균형 있는 영성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성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습관들입니다. 죽어서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매일의 삶에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네. 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 4장, 고린도서 4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임한 그 새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으로 살아있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의 호흡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의하며 교제한다는 그런 내 지식에서 나온 그런 정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임재가 끊임없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그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와 성령의 균형 있는 영성을 통해서 나는 죽고 사실 이미 죽었잖아요.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그 죽어있는 나는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예수의 생명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의 예비 초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없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든 복음의 핵심은 다 한 길입니다. 뭡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 홍보일은 여전히 이 세상과 접촉하고 있고 이 물 세상과 접촉하고 있고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날마다 죽이고 속사함이 날마다 어떻게 겉사람을 뚫게 나오고 만드는 그 삶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삶.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십자가로 가는 삶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성령의 그 균형 있는 영성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그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보여주는 그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는 오직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종교생활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 좀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느끼고 그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모든 터에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어주고 그 삶을 사는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그 일을 행할 모든 필요한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들에게 충만하게 붓고 붓습니다. 성령님 권능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확장하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통해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와 성령의 균형 있는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갈망하는 주의 말씀만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